특별히 오늘 우리 연예인 선교단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오늘도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하나로 말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고요. 특별히 오늘 이 네 번째 주일은 가정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참 손꼽을 정도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국민소득은 인류에는 못 가도 아마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 외국에 한번 나가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돈 잘 쓰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옷 잘 입은 사람도 없고요. 한국 사람들처럼 잘 먹는 사람도 없어요. 그것처럼 참 잘 살고 있지만 해방이 되고 6개월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나라. 지금 젊은이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때는 국민소득이요 100불도 못 됐어요. 얼마나 가능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국민소득이 2만 불, 3만 불 시대가 되었으니 100배, 200배, 300배 잘 사는데 그러나 정말로 우리들이 사는 삶의 질이 정말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느냐 돌아볼 때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렵게 살 때는 정말 그냥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노래 중에 잘 살아보세. 잘 살려고 저 서독이라는 나라에 땅을 파고 들어가는 석탄 캐는 광부가 되려고 간 사람도 많고 뜨거운 사막의 나라에 중동에 가서 좀 돈 벌어 오려고 그 고생해 가면서 노동자로 갔다 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보다 더 월남의 전쟁 때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지는 그런 곳에 생명 걸고 가서 많은 사람들이 전사하면서까지 돈 벌어온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는 정말로 살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민소득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가 그만큼 국민소득이 높아진 만큼 잘 사는 나라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 옛날에 어렵게 살던 그 시대보다도 정말로 살벌한 시대가 됐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요새는 동요를 안 불러요. 어린아이들 동요가 얼마나 좋습니까? 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참 좋은 그런 노래, 동요를 아이들이 아예 잊어버렸는지 부르는 걸 못 봤어요. 학교 다닐 때 가곡을 부를 때도요. 가고파라 가고파 또는 봄처녀 제오시네 또는 희망의 나라로 이런 노래들을 가곡을 불렀는데 요새 학생들에게 입에서 이런 가곡의 소리를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참 그때는 먹을 것은 없어도 가정은 참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둥그러운 상이 다 있었어요. 반찬은 많지 않아도 된장찌개 하나 끓여놓고 온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서 참 흐뭇하게 행복하게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둥그러운 상이 없어졌어요. 심지어는 요새는요 부부끼리도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둥그러운 상은 집집마다 볼 수가 없고 이제 골동품상에나 가보야 남아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하는 가정이 육선이 가득한 가정
먹을 고기와 생선이 가득한 그러한 가정에서 다투고 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먹을 것만 배부르게 먹으면 행복합니까?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먹고 산다는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그 집 뭐 되고서 먹고 산대. 직업을 먹고 사는 것으로 따졌어요. 근데 지금은요, 먹는 건 풍성합니다. 없어서 못 먹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잘 먹고 잘 살아도 화목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못 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물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재벌들이 참 말썽을 많이 일으켜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어떤 그러한 재벌은 형제들이 재산 싸움 가지고 서로 고발하고, 자기들에게 재산 모아준 아버지는요, 치매 걸린 노인으로 치부해서 사람 취급도 안 할 정도로. 여러분, 그게 돈은 어디에 쌓을 곳이 없도록 많지만 그게 행복한 가정입니까? 지옥 같은 가정이죠. 오늘날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한 것처럼 알았지만은, 그러나 돈 때문에 가정은 더 불행해졌어요. 차라리 가난하던 그 시절이 더 행복했습니다. 오히려 고기 반찬 먹지 못해도 한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된장찌개 하나 놓고도 먹고 마시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문화 속에 살던 미국에는 정말 재벌들 중에서도 모범적인 재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 미국의 가장 큰 부자요, 세계의 가장 큰 부자였던 록펠러. 그는 정말로 검소하게 살면서 정말 바르게 많은 사람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미국의 3대 재벌이었던 그 자동차 왕이었던 포드라고 하는 분은 또 호화롭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노년에 오히려 검소하게 살면서 자기 고향에다가 아담한 집 하나 짓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아니 회장님, 사장님, 돈 많은 분이 뭐 이렇게 겸손하게 삽니까? 그때 이분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곳은 위대한 집이요,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만약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 이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가정이 성경에 입각해서 행복한 가정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혜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표현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많은 것을 알지라도, 만물박사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반면에 세상에 지식은 없어도, 배운 것은 없어도, 좋은 학교에 못 다녔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가장 훌륭한 왕이지요. 이 다윗 왕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들에서 양치던 소년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는데 그 위대한 왕에게 부족함이 없게 한 것, 자기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축복하셔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부족합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명예와 권세가 부족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들에서 양치는 소년을 축복하지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체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은 천사가 찾아와서 축복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내 가정에 찾아왔다고 생각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축복하십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오늘 가정에 천사가 찾아와야 돼요.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저주하려고 마귀 찾아와요. TV 개그 콘서트에 보니까 아이고 죽겠다 그러니까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마귀 저승사자가 빙 하고 찾아오더니 끌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가정은 정말로 불행한 가정이에요.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왔노라 하는 천사가 찾아오는 가정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근데 이 고넬료의 가정에 이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오고 도와주려고 오고 축복하러 찾아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라. 40일을 금식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도와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천사는 고넬료를 축복하려고 그러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 그 가정에서 찬양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를 통해서 그 성도와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축복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축복하기 때문에 평안하고 건강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천사가 찾아오는 집 복 받은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이 가정의 달, 가정의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렸기 때문에 고넬료의 가정에 천사가 찾아와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천사가 찾아와서 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 찾아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을 때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하나님을 안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만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세상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오늘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임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아브라함을 하나님 축복하셔요. 애굽에 갔다 돌아올 때 빈털터리로 왔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내가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건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또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세상에 보이는 대로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 이처럼 택한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살렘의 왕을 만난 후에 또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의 방패요, 그 말은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누구든지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해치는 자가 있잖아요. 우리를 욕하는 자도 있고요, 우리를 해치는 자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아니 100세가 다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생각할 때 아이고 난 틀렸구나. 여러분 99살 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아들을 주겠어요? 아브라함이 포기했어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99살 될 때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에 가서 의자에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3명을 보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 아브라함아, 네가 내년에는 네 품에
네 아이를 알 것이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이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농담인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다음에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이삭을 품에 안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요, 정말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주실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셨습니다. 백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요, 지금까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에게도 그랬어요. 기드온이 살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약한지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걸 모든 걸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요, 무슨 추수를 못해요. 농사를 졌으면 추수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추수할 만한 와서 뺏어가요. 그러니까 심지어 기드온조차도요,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포도즙 틀에서 타작 안 하는 것처럼 숨어가지고 타작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기도원을 부릅니다. 기도원아,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손만 붙잡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인간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함께 하시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없고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기도원이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못하면 사람 잘못 봤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더니요, 기도원을 들어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수십만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되게 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겁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저녁에 밤이 되니까요, 돌을 베개 삼아서 땅에 두어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사다리가 쭉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걸 봤어요.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지금 정처 없이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겠다고, 그리고 다시 이곳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꿈을 꿔도 천사를 보내서 기분 좋은 꿈을 꾸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좋은 꿈 꾼 사람은 천사가 오신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꿈을 꿔도 좋은 꿈 꾸게 하십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도 천사가 찾아와서 축복해 주십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고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처럼, 기드온처럼, 고넬료처럼 천사가 찾아와서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 즉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기도를 일반적으로 그냥 산에 가서 큰 바위 밑에다가 촛불 켜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라고 그래요. 바위 밑에 가서 거기서 기도해서 응답되는 거 봤어요. 어떤 짓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아합 왕의 시대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하루 종일 춤을 추면서 그들이 믿는 바알 우상신에게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춤추면서 온몸을 칼로 자기 몸을 낭자하게 피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절에 가면요, 스님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목탁도 드리고 연불 넣으면서 100일 기도도 하고 1000일 기도하고 돈 받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요 안 이루어져요. 왜냐? 우리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축복하시고 하나님만이 기도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세상에 우상신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 가정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믿으며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쭉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말, 고넬료야, 네가 하는 그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 다 들었다고 그러면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럼 고넬료가 무슨 기도 드렸겠어요? 무엇보다도 감사 기도 드렸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어떤 기도입니까? 대부분 감사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신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 그거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왕들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그거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감사 기도했을 거예요. 그 감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넬료를 축복하신 겁니다. 또 고넬료는요,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여러분, 이건 이상하죠. 이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구제가 뭡니까? 어렵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도와준 게 구제예요. 내 것을 조금 덜어서 이렇게 주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사람에게 주었는데 하나님은 네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준 것은 하나님이 꾸인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꾸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비율은 보통 1대1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에게 꾸면은 1,000원 꿨으면 1,000원 갚고 10,000원 꿨으면 10,000원 갚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인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 성경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는 보통이고 1000배나 10,000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넬료에게 갚아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기억력이 없어서 잘 잊어버려요. 제가 요새 제일로 고민하는 것은 기억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억력이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저희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이게 정말 힘들어요. 왜 기억해야 설교할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흔히 남에게 약속하신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기억력이 없으니 남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해놓고서는 그걸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오해받을 때가 많아요. 그때 약속해놓고 약속 안 이뤄준다. 그때 꾸어가지고서는 그 갚아주지도 않는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잘 생각해봐서 남에게 돈 꾸고서는 잊어버려서 못 갚는 사람이 있는가? 본인은 잊어버려도 괜찮을 모르지만 꾸어준 사람은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나한테 100원 꿔간 놈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안 갚았어요. 또는 때로는요, 능력이 없어서
내가 정말로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갚아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그러면 절대로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들 통해서 분명히 이뤄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이뤄주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근데 꼼짝없이 저는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였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제 이룰 건데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이 평소에 선하고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산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요, 죽어야 될 히스기야를 병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 행한 그 선한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 안 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일 안 이루어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어떠한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소에 히스기야처럼 여러분도 진실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삶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할 때 히스기야처럼 그걸 내놓고 하나님, 저도요 히스기야 왕처럼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선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8편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수고,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 수고한 대로 안 되는 일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네가 애쓰고 수고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열심히 직장생활했으면 그 직장에서 승진하게 하고, 열심히 사업했으면 사업한 대로 그 사업이 번창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수고한 대로 잘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못된 사람은요, 놀부예요. 놀부. 이게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몰라요. 동생 재산 싹 뺏어서 흥부 거지 만들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놀부가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그 놀부가의 내용을 보면 내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놀부가 얼마나 나쁜 놈이냐, 동네 다니면서 나쁜 짓이나 나쁜 짓은 다 골라서요. 어린아이가 길가에서 똥 누고 있으면 가서 주저앉혀버려요. 여인들이 옛날에 물동이를 이고 물 길고 가면 조심스럽게 하면 돌을 떨어서 물동을 깨뜨려요. 아이를 임신해갖고 배가 이만해서 그냥 힘들게 뚱뚱 가면 가서 발로 배를 찼대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요, 나머지 호박밭에 가서 호박이 쫙 지어있으면 가다 호박마다 전부 다 말뚝 박아서 못 먹게 만들어요. 이런 못된 짓을 다 하는 게 놀부. 네? 놀부 부인도 또 악랄한. 흥부가 하도 배가 고파서 형님네 집에 가서 조금만 밥 한 술이라도 좀 달라고 찾아왔더니 이 거지 같은 놈 찾아왔다고 그냥 주걱으로 뺨을 때렸다는 게 이 인정머리 사정도 악랄한 거예요. 또 가족이 악. 우리나라에도요, 재벌 중에서 기억할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재벌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 동생 아버지 재산 나눠 가져야 되는데 지가 거의 다 차지했어요. 동생들한테 고발당했어요.
회사의 공금을 빼가지고 자기가 다 썼어요. 그것 때문에 고발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재판받았어요. 그의 부인은 성깔이 얼마나 못됐는지 회사원들을 종 부리듯이 하고 욕설하고 행패 부리다가 입건받고 사치품을 밀수까지 하다가 제 힘으로 지금 출국 정지당했어요. 큰딸은 그 유명한 땅콩 회양의 주인공. 세상에 승무원이 땅콩 갖고 오는데 지 맘대로 안 들어갔다고 그 승무원은 무릎 꿇리고 거기다가 욕설하고 행패. 세상에 비행기를 지 맘대로 끌고 뒤돌아갔다가 그것 때문에 고발당해서 재판 감옥까지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그 동생도 또 동생 여동생도 아주 짝질인지 얼마 전에 거래처 사람들에게 그냥 막 물을 뿌리고 막 껍을 막 내던지고 깨뜨리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한테 또 고발당했어요. 그건 끝난 줄 알았더니 아들 하나 있는데 얼마나 이놈이 악질인데요. 뺑소니 운전하는 건 보통이고 언제나 뺑소니 운전해가지고 70세 넘은 할머니가 피해를 당해서 10세 할머니가 뭐라고 하니까 이놈이 70세 할머니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기자들이 몰려와서 그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또 기자들에게도 또 그냥 폭언을 하고 이건 아버지나 어머니나 큰딸이나 작은딸이나 아들이나 온 가족이 놀부의 가족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재벌의 현실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일찍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웠던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 속에서는 돈을 벌어도 재벌이 되어도 겸손할 줄 아는 사람. 록펠러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 잘 믿던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부터 훌륭해요. 그 어머니가 어린 록펠러에게 어렸을 때부터 너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은혜로 산다. 그러니 너는 교회 가서 예배를 철저하게 잘 드려야 되고 예배 드릴 때도 제일 앞자리에 가서 설교 말씀을 잘 듣거라. 그리고 모든 소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겸손하게. 그래서 너는 하나님 주신 것을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를 구별하라. 그래서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인류 역사의 최고의 부자가 록펠러입니다. 이 사람의 11조를 계산한 회사 직원이 40여 명이 됐대요. 얼마나 큰 부자인지 상상도 못할 거 아니겠어요.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아들에게도 용돈을 줄 때 함부로 주는 게 아니라 아주 검소하게 줬어요. 그래서 아들에게도 용돈을 줄 때 그 중에서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3분의 1은 네가 필요한 대로 써라. 3분의 1은 꼭 저축해라. 3분의 1은 꼭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써라. 이렇게 바르게 살았어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록펠러는 자기 재산을 내서 록펠러 재단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4,300개 정도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 24개의 대학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회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우리 한국에도 록펠러 재단에 돈이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 덕분에 공부도 하고 그 덕분에 도움을 받은 사람도 참 많아요. 세계적으로 좋은 일을 해요.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 손자대에 주지사가 3명 나오고 그 손자들 중에 한 사람은 부통령까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지금도 록펠러 재단 전 세계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얻은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축복이 다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까지도 축복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시온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고요, 평생에 예루살렘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고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손 대대로까지 축복하시겠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십자가에 담당해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담당케 하심으로 나는 죽지 않냐고 살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권까지 받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가 안 믿어져요. 죽어도 예수 안 믿어져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 오셔서 성령세를 베풀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령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오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름대로 강팍하게 살지라도, 나름대로 잘못 생각하고 살지라도 나로 하여금 바로 판단하고 바로 믿고 나로 하여금 믿음을 통해서 전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